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 보내오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신일교회 목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그 교회의 원로 목사로 세워지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여성의 달 두 번째 강사로 우리 윤광중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귀한 목사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박수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맞이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맞이하는 것보다 박수로 맞이하니 훨씬 좋네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감히 사람에게 어떻게 박수를 치느냐 그래서 어려운 일이었고, 이제 점점 교회들이 커지고 자유화되면서 교회들마다 박수 치는 일이 흔해져서 며칠 전에 총회에 헌의 문제가 왔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갑론을 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 형편대로 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박수로 부족한 사람을 맞이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도 저기 지휘자 집사님인지 소리를 저 정도로 만들었는데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찬양대 소리를 참 잘 만들으셨네요.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제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설교 시간에 설교 전에 듣게 돼서 설교를 조금 못해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은혜를 끼쳐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를 계승하고 계도에 올려놓고 크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을 바울 사도다 그렇게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발육해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한 사람 또한 바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큰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큰 역사다. 그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연후부터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살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날 때면 한 지역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또 일정한 교회가 그 지역을 장악해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를 정거장식 선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만은 3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소 교회를 키워가고 복음을 확장해 갔습니다. 당대의 예배소 도시는 최고의 도시고 문화와 모든 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비전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지역의 리더를 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또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두루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스며든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고 더 빨리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비전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 자기의 가슴속에 품은 이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또 말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좀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연유로 그는 에베소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정말 열정으로 섬겼던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련을 하고 그리고 또 당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반갑지 않은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바울을 지두새도 모르게 죽인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까지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안 에베소 장로님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올라가면 죽습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 기독교와 복음은 막대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올라갈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류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밤새도록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담아놓았던 엑기스 같은 메시지죠. 그걸 그날 밤에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에베소에 온 시간부터 머무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떠나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직분이 높든 낮든,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갑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의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깁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아주 골칫거리가 되어져 있는 일꾼들을 종종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참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우리 손에 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으로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노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19절에 세 개의 단어를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열, 백으로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맞는데 교만의 반대말이라는 것도 아는데 도대체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는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안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12번 손을 쥐고 노하고 내가 겸손해야 해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옥 미창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에서 떠나지 말아야 겸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 연조가 오래되다 보니 은근히 내가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의 자리에 더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인을 지적합니다. 큰소리 칩니다.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높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 앞에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는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기는 것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는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섬겨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잘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는 문제를 위하여 나는 눈물로 섬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나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할 때에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었어서 그저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구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 나를 몰라준다, 그래서 흘렸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에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입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60주년이 된 이 교회가, 제가 바라기는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이 성전안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강수가 돼서 이 교회 안에 가득히 기도의 눈물로 풍성함을 이룰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이 교회로 보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자라는 동네 앞에는 큰 방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죽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저수지보다는 좀 작고 샘보다는 좀 큰 물을 가둬놓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늘 보는데 거기에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차면 보기도 좋습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며 룰루랄라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야단을 떱니다. 그런데 이제 봄철이 막 지나면서 비가 오지 않고 가물으니까 그 물이 점점 마릅니다. 고기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점점 모이다가 물이 거의 바닥날 때는 고기들이 서로 치고 받고 치다가 다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물이 다 빠지고 나면 큰 그 저수지 방죽에는 시커먼 뻘이 드러나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육지에서 떠내려온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술병, 맥주병, 콜라병이 나지런히 널려 있는데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모릅니다. 물이 있을 때는 것이 다 묻혔는데, 물이 있을 때는 고기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놀았는데 물이 없으니 흉악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니, 점점 마르기 시작하니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서로 흉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고짓기 시작합니다. 서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보태서 강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득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니 크고 작은 고기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리교인도 와도 좋다, 침례교인도 좋다, 성결교회도 좋다, 은사받은 사람도 좋다, 방언하는 사람도 와라. 우리 교회는 다 수용이 된다. 우리 교회 와봐라, 죽은 영혼이 산다.
아멘 좀 해봐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를 받는다. 방황하는 영혼이 내 교회를 찾는다. 뭐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강수를 이루어 교회에 적실 때 목사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아멘. 누구를 가슴에 안고 중보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누구를 가슴에 안고 간절하게 간이 저려오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인 담임 목사님을 가슴에 안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영혼의 목자인 담임 목사님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눈물로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주일마다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영혼이 치료받는 목사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쓸쓸하게 빈 이 자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거리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로 몰려와서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가슴에 안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보셨나요? 마침 이번 달이 가정의 여성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끝없는 항해를 합니다. 근데 배는 물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에미의 눈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에미의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자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눈물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야 그 위에 내 새끼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러분의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 남편 유능해서 잘하니까 그 월급이 들어오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이 작은 상관에게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사표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그게 더 심하면은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자살이라는 글자를 수없이 썼다가 찢어버리고 썼다가 찢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월급 봉투, 셀러리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의 눈물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아내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없는 한 여러분의 남편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의 기도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내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전도를 보고 그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업적을 세웠으니 바울 선생님의 목회나 바울 선생님의 사역은 아주 만사형통하고 그저 척척 순조롭게 열렸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습니다. 배고픔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습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원수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어나서 또 갑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는 인내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용케 견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와 복음의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하는 모든 정책이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이 교회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교회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 보십시오.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달팽이도 인내로 방주에 들어갔다. 네. 달팽이가 1시간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달팽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로 기어가서 마침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느냐.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데 승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풍성한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모든 것 어떻게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이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은 이 비유를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해석은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김을 메고 땀을 흘리고 가꾸어서 가을이 되어야 결실을 가져옵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씨에게도 좋은 땅이지만 풀과 잡초에게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잡초를 뽑아내고 또 곡식을 잘 가꿔야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내를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마음을 잘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무실에 그림 한 점을 걸어놓고 늘 사업하러 나갈 때마다, 사업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배 한 척이
썰물에 이렇게 밀려와서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배를 젓던 노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음산해 보이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언제 저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할까 하는 기약이 없습니다. 유명한 그림도 아닙니다. 뭐 골동품도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냥 저 시골의 이발소에나 걸려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렇게 카네기가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 그림을 카네기가 걸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렸을 시절에 세일질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의 상점에 갔다가 그 그림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저 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안 된다. 그 그림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림이야. 그럼 할아버지, 내가 저 그림을 돈을 많이 모아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놈아. 그건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야. 그럼 할아버지, 그 그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죽거들랑 너 해라. 카네기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그림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도전이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밀물의 때가 오면 이 배는 저 바다를 향하여 마음껏 희망을 품고 항해할 것이다.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가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쉬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쉽게 나를 향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 속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대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의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60여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쏟아바친 눈물과 땀과 희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가 이름에 다 열매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대구의 죽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은혜의 좌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